목사님 뭐 잘못 드신 것이 아닌가 그런 말이 나올 법한 사랑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한번 하고 예배를 하고 싶지만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가장 첫 부분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창조주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앞만 보고 경주마처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하는 이방인처럼 살아가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경적, 영적 영성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이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 최초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그 말씀보다 앞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이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끼리 만났을 때 뭐 명함을 주고받는지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메신저로 소개할 수도 있고 통성명 한다 했을 때 이런 인간관계에서의 사람 사이의 그 통성명은 그저 그런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도 그것도 첫머리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소개하는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시 덤불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존성, 피조되신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존성과 영원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 말씀 끝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항상 언약의 조상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 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당신의 호칭이, 당신의 어떤 역할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죠. 무슨 누구한테 역할을 받는 것도 주는 것도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다가오시느냐 하면 그것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언약은 상대방이 있는데 언약의 상대방인 우리와에 대한 강력한 강한 의지를 갖고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어떤 모토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주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마는, 또한 엘샤다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야훼 이레로 나타나셨을 때는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야훼 라파는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야훼 샬롬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경 첫 부분에 당신의 이름을 밝히신 것은 내가 누구인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너희는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리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선언하시는 계시의 순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구원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다 거듭거듭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전능하신, 하늘 아래 땅 위에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은 언제든지 빼앗기거나 무너지거나 무효가 되거나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이 이름을 드러내신 것은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에게 당신과 우리의 언약의 대상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 우리와의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강력한 의지와 함께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당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첫머리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건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 놀라운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할 때 가장 먼저 당신의 이름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다는 겁니다. 내가 창조주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우리의 언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를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자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였던 바벨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11장 1절에 말을 빨리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은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바벨탑 이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노아와 아브라함 시대로 노아가 주전 2000년이라면 바벨탑 시기는 주전 한 2200년이나 2250년쯤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학자들이 가늠을 합니다만은 말하자면 창세가 주전 6000년이라고 봅니다만 8000년일 수도 있고 만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천 년 전부터 창조된 이후로 아담 이후로 창조된 이후로 주전 2225년 정도 되는 창세기 11장까지는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 쌓는 것을 흩어버리시기 위하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 그때부터 인류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오늘날 영어니 이러니 한국어니 러시아니 이태리어니 온갖 세상의 언어가 나라마다 민족마다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간에 달라진 언어든 아니면 최초의 언어이든 간에 이 언어를 누가 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한국말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는지 누가 만드는 것을 세종대왕이 자기 이름만 논문에 그렇게 얹어가지고 내가 만든 것처럼 쇼를 했는지는 그 역사적으로 고정해 볼 일이겠지만 그건 내 알 바가 아니고 어쨌든 이 구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구음을 누구든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문자는 사람이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는 다 누가 만드셨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어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뜬금없이 이 오늘 본문 말씀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싶으시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피조도 있잖아요. 우리가 피조되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도 피조되어 있잖아요. 이런 피조된 인간, 말하자면 피조 이편에 있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사고나 언어로는 피조 저편, 창조편에 있는 영원한 존재에 계신 하나님을 필설로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도 인간의 언어도 피조되었기 때문에 유한하고 무기력한 창조의 이편에 속한 우리는 창조 저편에 계시는 영원하신 존재이신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언어학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서론이고 이제 본론 들어가서 그 이유 오늘 두 가지를 밝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면 한 몇 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주신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런 유한한 인간, 피조된 인간, 범죄하였든 안 하였든 간에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도대체 알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가 없느냐? 그게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대초의 하나님이 그게 뭡니까?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심으로 오늘 우리의 시각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신이야. 내가 천지를 창조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성경을 주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줘도 못 알아먹으니까 성경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안 믿으니까
누굴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낸 거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도 죄송합니다. 성령은 한계가 없지만 성령을 보내서 이것을 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뭘 만들었습니까? 전 세계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교회마다 누구를 세웠습니까? 목사와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를 세워서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에게 명령했습니까?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의 어떤 인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스펙,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어떤 철학과 우리의 어떤 묵상을 통하여 신을 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에 성경을 주셨고,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인간이 필설로 하나님을 알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느냐? 하나님은 절대자시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절대자시다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두 가지 면에서 그것을 논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곧 죽지 않습니까? 이제 7, 80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장로님 너무 좋아하신다. 이렇게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많이 준비했지만 몇 가지만 언급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새벽 한 3시 32분 1초, 천년이 밤의 한 경점과 천년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여러분 잘 아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히브리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영원은 시간과 정반대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고 뭐 하신다? 시간을 지배하신다. 왜?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잖아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일자와 절기와 일자와 연하를 이루라 하여 큰 것으로는 낮을, 작은 것으로는 밤을, 그렇게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을 공전하게 하심으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만드신, 그것이 뭐냐? 월화수목금토일을 만드신 그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하나님 만들었죠. 언어도 만들었죠. 시간이 피조물이고, 언어도 피조물이고, 나도 피조물이고, 여러분도 피조물이고, 이 땅의 모든 인문학이니 뭐 자연과학이니 전부 다 피조인데, 그것으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 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느냐 하면,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 시간의 노예예요. 노예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이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지배하신다, 시간을 창조하셨다, 시간을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천년이 죽게는 지나간 밤의 한 경점 같으며, 이런 성경들은 바로 전능하신, 시간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런 성경을 수십 번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오늘 들어서 아는 분도 있겠고, 이전에 또 많이 들었기도 했고, 오늘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왜 모르느냐? 시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하니까 고개를 끄덕거릴 수도 있지만, 끄덕거려도 그냥 그 부분이에요. 고전 13장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생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려라. 지금은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불온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
아주 조금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날고기여도 성령 충만 아니라 어떤 충만을 받아도 뭐 어떤 충만이라는 표현도 말이 맞지 않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최고니까. 그 이상이든 이하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해도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길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전능하신 자 이외에는 전능하신 자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압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창조주잖아요. 그러므로 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적인 관계, 우리와의 엄청난 강한 어떤 관계에 대하여 관계성을 유지하시기 위하여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선포하시고 가장 먼저 당신의 이름으로 나타나셨음에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하고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공간의 지배도 받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셔요.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그냥 하는 표현이에요.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간을 지배하시지. 공간을 지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2절에 넘어가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온 우주 만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라는 것도 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무라는 것은 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라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딱 존재하시고 우주고 빈 공간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어떻게 영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이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무슨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므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죽었다 깨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오늘 시간적으로 바빠서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뭘 말씀드린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공간의 지배를 받잖아요. 차에 갇히잖아요. 불 나면 불에 갇히잖아요. 물속에 되면 물에 갇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 갇히잖아요. 문 잠그면 못 열잖아요. 그게 뭐냐? 공간에 갇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고전 문헌의 우화는 아닙니다만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는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제비가 노는 거 많이 들어보셨고 옛날에 그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세 마리 맞죠? 하루살이도 말이고 메뚜기도 말이고 제비도 말이니까 이런 세 종류의 마리가 함께 모여서 한낮을 놀았습니다. 놀고 나서는 서로 세 사람 헤어지면서 See you tomorrow 한 겁니다. 내일 보자 한 겁니다. 그런데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근데 더 치명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루살이는 내일이 어떤 개념인지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영생 그러면 압니까? 천당 그러면 압니까? 그 개념을 몰라요. 면제권처럼 무슨 돈 주고 천당 갑니까? 돈으로도 천당 못 가요. 얼굴이 이뻐도 못 가요. 건강해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권력으로도 못 가는데 돈 주고 여러분이 천국 티켓을 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개념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돈 주고 사는 줄 알고. 그래서 의뢰 욕하고 비난할 때면 교회 가면 헌금 내라 한다. 11조만 드립다 욕하고. 내가 자주 말씀드리잖아. 헌금 욕하는 것들 100의 100은 뭐냐? 헌금 안 하는 것들이 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사람은 절대로 헌금에다 입을 대지 않습니다. 응? 절대로. 11조 한 놈이 11조 욕하느냐?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지난 새끼를 부모가 욕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조국을 욕하는 대한민국 사람과 같다고요. 대한민국은 망해야 된다고 하는 그거와 똑같은 논리라고요. 어떻게 자식의 부모를 저주합니까?
성경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 민족을 저주로 합니까? 대한민국을 저주합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런 양아치는 저주를 해야 되겠지만 그 뱀새끼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와보니까 하루살이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리고 메뚜기하고 이제 제비하고 한철 잘 놀았다. 여름에 한철 이제 이논 저밭 저렇게 놀면서 잘 놀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두 마리가 이제 헤어지면서 See you next year 한 겁니다. 내년에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메뚜기는 한철이에요. 메뚜기는요 내년이 없어요. 그리고 제비가 내년에 보자 했을 때 내년이라고 하는 개념을 단어의 개념을 모르는 거죠. 단어의 개념을.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살 때 컴퓨터 이 개념을 압니까? 스마트폰 개념을 압니까? 몰라요. 그 시대에 전기밥솥에 버튼만 딱 누르면 야 밥솥 뗀다. 옛날에는 우리 텔레비 킬려면요 발로 켜고 말이죠. 날았다 뛰었다. 그거 실어가지고 동생 시키고 형 시키고 그걸 가서 텔레비 채널 돌리라고. 근데 나중에 조금만 있으면 단추만 들으면 텔레비가 픽픽 돌아간다. 믿었습니까? 지금 30년 40년 전 이야기예요. 그 시대에 60년도 시대에 70년도까지인가 믿을 수 없었어요. 텔레비가 흑백에서 칼라 나왔을 때 쇼킹했지 않습니까? 텔레비는 여러분 원래 칼라 아니었어요. 흑백이었어요. 근데 칼라가 나오니까 와 쇼킹하잖아. 그 개념을 몰라요. 메뚜기는. 그런데 내년에 제비가 와보니까 하루살이도 없고 메뚜기도 없어. 우리가 천당을 올라가 보니까 신랑이 없는 거예요. 천당에 올라가 보니까 지 딸이 없어. 지만 천당에 떡 하고 와 있어. 그 부자 이야기 아닙니까? 올라가 보니까 지 형제들은 다 땅바닥에 있고 자기네 지역에 와 보니까 이게 난리 났다 싶어가지고 나사로를 돌려보내달라 한 거 아닙니까? 이 사단이 납니다. 그 돌이킬 수 없어요. 건너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간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것은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공간에.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내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세계,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꿈꾸는 아파트, 내가 꿈꾸는 어떤 미래, 이것이 내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런 낮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3차원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세계에 갇혀 있는 인간과 달리 성경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밝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느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시다 하는 존재, 그 존재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 일 위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병 낫게 하니까 경배하고, 뭐 잘 되니까 하고, 듣기 좋은 말 하니까 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그래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기분대로, 감정대로, 혈기대로 교회와 등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왜냐? 하나님의 주머니에 있는 것만 맨날 바래고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내게 뭐도 해주시겠지. 밥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하늘문을 여셨어. 매출하기도 내려주시고 뭐 잘되게 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암도 치료하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탐내는 거예요. 그 탐심이에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탐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해야지.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셔야 저 땅 팔아 논 팔아 수백억 되는 유산을 n분의 1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아버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아버지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야.
평상시에는 명절에도 안 내려오던 이 아들놈이, 며느리가,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나는 경외받을 일이 없어요, 유산으로는. 그래서 자녀는, 부모는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가 없는데도 그 자녀로부터 아버지 존경합니다. 이 이상 없어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김은혜 집사는 존경하죠? 네, 존경합니다. 이런 말, 우리 영호도 아버지 존경합니다. 존경하죠, 아버지? 그런 마음. 그 이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당연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 지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공간에 엄청난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공간을 지배하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으로 귀족과 여러 사람들과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을 찬양했을 때, 그때 사람의, 다니엘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의 맞은편,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 그 조명을 때리는 거예요. 조명을 때리고 가장 밝은 부위에, 왜? 가장 밝은 부위, 가장 잘 보이는 정면에 글을 딱 써야 모든 사람이 볼 거 아닙니까? 그 조명이 딱 때리고 있는 그 촛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벨사살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랬어요. 아시잖아요. 그 글자는 메네메네 데길 우바라 스인이라고, 왕의 나라의 벨사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났다. 그리고 왕을 달아보니 무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당장 그날 밤은 아니지만 성경상의 한 페라그랍이 지나가서 그 다음에 그날 밤 벨사살 왕은 메데파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다 했어요. 이것은 물리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벨사살 왕도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시각화되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시각화돼서 나타나는. 왜 손가락으로 나타났느냐? 사람들이 손으로 글씨를 쓰니까 이해하라고. 아니, 엉덩이로 글씨를 쓰면 이 글씨가 아닌가 보다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발바닥으로 글씨를 쓸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손으로 글씨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형상화, 그것을 시각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전능하신 능력으로 손가락이 나타나게 하셔서 3차원 공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손가락으로 시각화되어 분벽에 글을 쓴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물리세계, 물리학적인 세계에서 이 사실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사는 3차원의 공간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직접 보이게 하신 것은 직접적인 신적 개입을 뜻하는 것으로, 영적 절대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은, 영적인 절대적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사는 공간에, 예배당에, 집에, 여러분의 마음에, 차 안에, 여러분 카페나 식당이나 길거리에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다는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손가락이라 하는 표현이 두 가지만 예를 듭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증거판을 주실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 원어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쓰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 여러분 이 팔이
물이 피로 변하는 거, 피, 개구리, 이 발이 악질 독종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재앙을 모세가 행할 때, 물론 아론을 통해서 행했지만 모세가 행할 때 물이 피로 변하고 하수구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은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했다 그랬어. 그래 출애굽기 8장에 보면은 모세가 세 번째로 땅에 티끌을 치니 이로 변했어요. 그래 애굽 술사들이 잘 되니까 이것도 자기들이 이를 내려고 티끌을 쳤는데 이로 안 변한 거예요. 그때부터 뭘 느낍니까? 자기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한계를 느끼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거듭되는 재앙에 고백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지금까지 따라 했는데 해보니까 딱 담이 벽에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 순간 이거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벨사살 왕에게 한 말이나 아니면 모세에게 한 말이나 아니 애굽의 술사의 그런 고백이나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십계명을 쓸 때도 하나님 손가락을 직접 쓰시잖아요. 하나님 직접 쓰신 것은 십계명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손가락을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모세가 살고 있어도 호렙산도 3차원 지구잖아. 3차원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적 권능으로 모세가 알아들어 손가락이 나타나서 불꽃으로 십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쓰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 바울에게 나타난 것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언제든지 공간에 개입하신다. 여기서 소분해가지고 두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공간을 초월하신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소분이라 그랬습니다. 땅에서의 공간 초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도 뭔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교를 하려다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습니다만은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내 설교는 좋게 말하면 특이해요. 특이하다고. 별별 설교를 다 하고 별별 걸 다 듣잖아요. 여러분, 내 설교는 좋게 말하면 특이하고 나쁘게 말하면 이상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저런 설교까지 해야 되나? 이런 내용까지 설교를 나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거 어제 준비하면서도 이렇게까지 내가 파고들어서 이걸 성도들이 알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지금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들도 여러분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하기 대단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땅에서의 공간 초월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잘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유대인이 들어와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문을 열지도 아니하시고 그대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대로 들어오셔 집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은 공간에 지배를 받았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공간에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신이시니까 신의 그 권능으로 회복되셨기 때문에 예수는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전혀 땅에서 받지 아니하는 사실. 물리적 공간이 있는데 통과 안 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3차원에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닫힌 문이나 벽을 부수지 않고 집 가운데로 쑥 들어오셔서 나타난 현상은 예수님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엄청난 영적 절대 차원의 존재, 태초의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요한복음 20장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니라 성경에는 지금 땅에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여 땅에서 사람을 옮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이외에는 전부 다 사마리아와 유대로 흩어졌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사 빌립도 사마리아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 내려갔던 사마리아로 내려갔던 이 집사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까지 내려가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큰 국고를 맡은 구주, 그것은 이디오피아라는 한자어예요. 이디오피아의 그 네시 재무부 장관을 만나서 이사의 글을 통하여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물이 있는 곳을 지나가면서 그 네시가 물이 있으므로 내가 세례받는데 무슨 끓임이 있느냐 하여 빌립이 같이 내려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주었을 때에 성경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뭐 수백 번 읽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렇게 하니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심으로 구주 네시는 다시 그를 보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심으로, 이게 뭐냐면 공간 이동이에요. 놀랍습니다. 그 순간에 빌립이 사라져버려요. 어디로 갔느냐? 그 다음에 보면 성경에 보면 아소도에 나타났거든요. 아소도가 뭐냐? 이 가사 지역에 세례를 준 이 빌립이 성령이 이끌어 가심으로 아소도로 갔는데, 아소도까지가 약 30km나 돼요. 공간 이동이에요. 이 지상에서. 원어가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말씀드렸죠. 못 믿는 사람은 다 검색하시라고. TV 보든 전 세계 주석을 파든 뭐 엎어 놓든 뭐 뒤집어 놓든 하여튼 알아서 해요 그냥. 그래서 성경상에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무던하잖아요. 예수님이시니까 뭐 생각하잖아요. 근데 누가 이동했다? 빌립이 이동. 누가? 하나님. 성령이 이끌어 가심,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심으로, 성경 안 찾는 거 알죠? 그러니까 한지호 집사님처럼 개인적으로 찾았어요. 예배 시간에. 아니요, 그거 공부하는 자세예요. 이끌어 가시니라. 이끌어 가시니라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다 있잖아. 히브리어도 찾아보고 헬라어도 찾아보고 하면 다 찾아봐. 요즘은 검색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온갖 그것도 다 있는데 찾아봐요. 또 사람이 집사 빌립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 잘 알지 않습니까? 불로 응답을 받은 엘리야가 이제 7번 기도하고 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서 이제 큰 비가 내리는 것을 알고 아합에게 뭐라 그럽니까? 빨리 채비하여 나보다 먼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소서 그래요. 큰 비가 옵니다. 큰 비 오면 옛날에 포장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그 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진흙에 엉켜가지고 막 헛바퀴질하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들리니 이것을 먼저 내려가라 했어요. 뭐 먼저 내려가라고 먼저 떠났을 거 아니에요. 마차는 여러분 보통 시속 한 25km, 30km 돼요. 25km, 30km 되는데 비가 오고 먼저 가라 했기 때문에 급하게 달렸으면 마차의 시속은 약 35에서 40km입니다. 고대 전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 시속 하여튼 대충 잡아서 시속 한 30km 되는데, 지금 엘리트 마라토너들 있죠. 마라톤 42.195 달릴 때 이 사람들이 보통 평균 시속이 어떻게 되냐면 20km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가는 거리가 약 20km, 30km 되는 길을 마라톤보다 짧지만은 시속 20km 정도로 엘리트 마라토너처럼 프로 마라토너 올림픽 나가는 사람들처럼 이걸 주구장창 달린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마차는 특히 35km, 시속 45km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먼저 출발했어요. 더군다나 먼저 출발했고 또 비도 오고 하는데 왕상 18장 마지막에는 뭐라 그러냐 하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데까지 아합 앞서 달렸더라 그래요. 공간 이동이에요. 축지법.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은 또 저런 설교 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데 이 땅에서 당연히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성경적인 논증을 했어요. 공간도 거리도 뭐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한 거예요. 곧 좋은 나라 옵니다. 근데 해외여행 안 가잖아요. 못 가잖아요. 갈 시간이 없어요. 갈 틈이 없어요. 근데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앞으로 여러분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하루 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 케네디인가 케이프 타운인가 아니면 칠레 아니면 남극이든 간에 하루 만에 여러분 후쿠오카 가서 점심 먹고 소면 말아 먹고 다시 서울공항으로 돌아오잖아요. 요즘 다 점심 먹으러 라멘 먹으러 갔다 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루 만에 지구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 곧 옵니다. 할렐루야. 믿든가 말든가. 아무래도 어쩔 수 없죠. 그게 뭐냐? 공간의 이동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태양이 있고 태양에서부터 해왕성,冥왕성까지 태양에서부터 가까운데 수금 지구 아닙니까? 지화, 목토, 천해, 명이 있는데 얼마나 뭡니까?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몇백 년, 몇천 년 날아가야冥왕성, 해왕성에 도달할지 몰라요. 지구에서부터 끝까지. 태양계 안에 있는 태양계 위성들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구야. 여기가 예를 들어冥왕성이야. 가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요. 못 가는데 이게 물리학적으로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뭐래요? 물리학적으로 여기가 있는데 너무 멀어. 너무 멀잖아. 근데 이걸 딱 접어서 구멍을 딱 뚫으면 금방 가잖아.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사과나 요즘 복숭아 보면은 그 벌레들이 있잖아요. 웜이라고 하는 벌레가 구멍을 파잖아. 사과를 돌아가려면 바깥에 지르면 멀지만 가운데 파고 들어가면 좁잖아요. 그걸 물리학적으로 웜홀이라 그래. 웜홀. 그러므로 내가 케이프타운을 금방 갔다 온다고 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웜홀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지구상에는 웜홀이 있거든요. 극지방이든 뭐든 간에 웜홀이 있는데 뭐냐? 시간과 저는 이런 것들을 듣고 보고 하면서 저는 이런 것들도 들으면 여러분 쇼킹하겠지만 저는 이것도 유치하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유치하다고 보느냐? 여러분 쇠똥구리인가? 여러분 말똥구리 그 똥을 굴려가지고 뒷발로 차가지고 뭐 계속 차지게 해가지고 뭐 커다랗게 해가지고 막 굴러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마른 땅에 그렇게 쇠똥구리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가가지고 뭐 그 새끼 까고 그 암컷 유혹해가지고 뭐 내 큰 집 얻었으니까 해가지고 뭐 새끼 까고 어떻게 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지나가다가 우리가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지나가다가 옛날 우리 소똥 말똥 많이 밟아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재수 더럽다고 하겠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인생 조지는 거야. 한 해 농사 망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우리의 이 쑥 지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말똥거리 시각에. 거대한 에베레스트 같은 8848대는 거대한 거인이 훅 지나가다가 날 밟아버린 거. 쇠똥만 밟혀서 다행이다. 내가 밟혔으면 아작났겠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물리학이 어떻고 오몰이 어떻고 극지방이 어떻고 뭐 자극이 자성 진동이 소리가 뭐 주파수가 어떻고 나 짓거리잖아. 사람들이 대단한 뭐 과학이고 기술을 하잖아. 그래도 저는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면 그것들은 쇠똥거리다. 우리가 들었을 때는 쇼킹하죠. 와, 놀랍잖아요.冥왕성까지 이렇게 접어서 간대. 예를 들어 행성 간에 웜홀로 가.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이게 물리학적으로 있는 거야, 과학으로. 근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한들 이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대한 우주에 보면 뭐 말똥구리는 그냥 좁쌀보다 그냥 뭐 겨자씨보다 작은 것 속에서 나 뭐 어떻고 뭐 자극이 어떻고 지극이 어떻고 N극이 어떻고 S극이 어떻고 지구의 극지방이 어떻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 시간과 공간은 뭐 넘어가고 이런 게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처음 듣는 부분도 있게 대부분 처음 들으셨죠? 이 본문은
그래 쇼킹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것을 보고 놀라라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존재로 봤을 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이름 이외에는 놀랄만한 물리학적인, 화학적인, 생물적인, 우주적인, 전체적인 어떠한 것도 놀랄 일이 없어요. 다 내가 볼 때는 유치찬란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도 저는 이렇게 눈 아래 봅니다. 참 그래 너희들이 볼 때는 놀라운 일이지 내가 볼 때는 전혀 놀랄 일 아닙니다. 뭐가 놀라운 일입니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 영혼과 생각과 사고와 지식과 경험 또 연륜이라든가 우리의 언어나 말로 학술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느냐?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또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특히 이 땅에서의 공간에 우리를 지배를 받으나 하나님은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소분 두 번째로 하늘로 땅에서 하늘로의 공간 초월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천당 가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14장 1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아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 채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불러서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면서 천당 가서 저소를 다 예배하면 오시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여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와서 너희가 뭘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그게 뭐예요? 공간 이동이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리며가 뭡니까? 삼층천에 있잖아요. 바울이 고전 12장에 말한 거 12장인가? 말한 것처럼 3층천, 1층천은 지구의 대기권이에요. 2층천은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된 전 우주 천계를 2층천이에요. 3층천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아는 천당. 하나님이 계시는 천당. 원래부터 계시는 그 천당을 3층천. 바울이 그 3층천을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3층천은 뭐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을 시립하는 피조된 스랍들과 모든 천사들이 있는 곳이 그것이 3층천이란 말이에요. 그 3층천을 바울이 그걸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14년 전에 보니 자기가 아닌 것처럼 겸손하게 표현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하자 보니 3층천에 올라가서 내가 형언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성령에 이끌려서 계시록 4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올라가는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올라간 겁니까? 땅에서 반모라고 하는 섬 땅에서 제주도에서 강화도에서 고척동에서 이 봉천동에서 땅에 가만히 있다가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1층천, 2층천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로켓 타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공간이동, 웜홀이 아니에요. 웜홀 정도의 유치한 그런 물리학적인 그런 저질은 아니지만 그런 뭐 싸구려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천당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천당이에요. 빨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빨리 보내드릴까? 아주 싫어한다니까 사람들이. 땅에서 하늘로의 공간 초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은 분명히 땅에 있었던 엘리야가 에녹과 함께 승천했지 않습니까? 호련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 오를 승자 하늘 천자.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하늘로 갔다는 거예요. 간이 보입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증거를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시 그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에녹도 마찬가지고. 하늘로 갔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보이지 아니하. 어디로 데려가셨을까요? 강남으로 데려가셨을까요? 미국으로 데려가셨을까요? 하늘로 데려가.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소돔 고모라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거 그냥 2차원적으로 평면적으로 성경을 읽지 마세요. 여러분 좀 머리가 있다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창세기 1장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땅 인근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어디 계시다가? 상도동에 있다가? 걸어오신 거예요? 아니 3층에 있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어디서 짠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천국에 계시다가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그 어떤 하늘도 당연한 얘기지만 이 말 하기가 참 민망합니다만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께는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도 지배하세요. 초월하세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가 나타나셨다. 베드로가 하늘이 열리면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다. 보고 에스겔 1장 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이상을 내게 보이니 이처럼 성경에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장면 중 하나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세계의 특정한 형태로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시간이고 공간이고 하나님이 가고 싶은데 가고 싶으신 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부패한 인간인 피조물의 한계로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제일 먼저 나타내 보인 게 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쫙 보여주신 거예요. 왜 만드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제. 천지 만물을 왜 만드셨는지.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온 천지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보여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그랬어요. 왜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 형상이 들어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숨겨져 있느냐? 애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의 의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의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니까 천지 만물을 만들어 가지고 당신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기 위해 쫙 하루부터 여섯째 날까지 쫙 보이시고 그걸 깨달으라고 당신의 형상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고 그래도 범죄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할렐루야. 자 뭐죠? 제가 오늘 이처럼 어려울 수도 있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유는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희망과 계획과 욕심과 어떤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전부 다 3차원에 속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아파트 사는 거, 할부금 갚는 거,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 건강한 거, 장수한 거, 명예와 부귀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인기받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는 거, 가정이 잘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우리의 다 똑같은 공통분모 아닙니까? 다 그런 뜻이 있어요. 저 없다고 생각하고, 목사님은 옛말에 있잖아.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을 못 드셔. 이따 뭐 뜻인지 모르시나? 아시나 모르시나? 아시죠?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짜장면 사주기 싫어가지고 어머니가 맨날 고기 발라가지고 살코기 주고 하니까 어머니도 좀 드세요. 아니야 나 이거 못 먹어. 그러니까 이놈이 말이야 결혼해가지고 지 섹시한테만 입에 쳐넣어주고 며느리가 어머니도 좀 드시게 해야지 여보. 우리 어머니 그거 못 드셔. 이런 오랜만에 오자 나오죠. 종갓나 새끼 같은 이런 자식들이 있단 말입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좋은 집에 살고 고급 집에 살고 비싼 집에 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똑같은데 이게 다 어디 있느냐? 다 이 3차원 공간에서 지구상에서 희구하는 거잖아요. 희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런 희구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잖아. 안 이루어졌을 때 오는 염려도 있잖아. 근심이 있잖아. 이번 달에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돈을 못 벌었어. 영업이 안 됐어. 손님이 안 왔어. 실적이 안 높았어. 고가가 낮아. 병들었어. 아파트 할부금도 밀렸어. 애들 학원을 끊어야 돼. 자동차 기름 넣을 돈도 없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똑같은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우리가 희망하는 좋은 것들 아니면 또 이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염려하는 모든 근심과 고통들은 다 뭐냐? 그것이 전부 다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키워드입니다. 왜 그러냐? 이 공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공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개입하시고 공간을 다스리시고 공간을 지배하시고 공간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사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이게 몇 주 설교해야 될지 모른다 말씀드렸습니다.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당신의 존재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3차원에 어떻게 보면 갇혔어. 부정적으로 말하면 갇혀서 사는 거고 뭐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갇혔든 아니면 자유롭게 살든 간에 이 3차원의 세계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6장 20절에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니 대저 하나님의 그 율법은 명령이요 또 빛은 또 하나님의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니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자주 인용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존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이름에 송축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평생에 하나님 존재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존재만 의지함으로 우리가 막혀있는 것 같은 불통한 것 같은 이 3차원의 세계에 살면서도 물리적으로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